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13쪽에 있습니다. 잠언 3장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짧은 두 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4층에 앉아 계신 분들, 제가 무슨 말씀 드릴지 혹시 예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3층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여 놓은 자리가 아직 많이 비어 있습니다. 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오늘 이원성 목사님 설교 아니니까 4층 가서 예배드리자고. 여러분, 더 가까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가까이에 지하철역이라든가 백화점이나 큰 마트 혹은 큰 병원들이 들어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흡족함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먼저는 어떤 기대가 있어요? 내 집값이 오르겠구나 라는 기대도 생길 것이고, 둘째는 그러한 시설들을 내가 이용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질이 조금 더 높아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목사님, 나는 집도 없고 땅도 없어서 그런 거 아무리 들어서 봤자 별다른 감흥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요. 굳이 나의 물질과 관련되어 있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내 집 주변에 좋은 산책하기 좋은 공원이 있다든지 잘 닦여진 산책로만 있어도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핸드폰 어플 가운데에서 근처에 어디서 붕어빵 파는지 가르쳐주는 어플도 있대요. 여러분, 요즘에 표현에 붕세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붕어빵 근처에서 팔면 좋다는 거예요. 나의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용현동 이 사택 망가대 근처에는 아주 좋은 시설들이 많습니다. 맥도날드도 있고요, 버거킹도 있고 스타벅스도 있습니다. 저는 사택에 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맥도날드는 24시간이거든요. 언제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방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좋은 이웃이 있으면 나도 덩달아 기뻐지기도 하고, 좋은 시설이 있으면 내 삶이 더욱 윤택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시끄럽고 삭막하고 공기도 안 좋은 곳에 있으면 내 삶의 질도 그만큼 떨어지고 삶의 태도도 우울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의정부 열방교회를 통하여 이 의정부 땅이 더욱더 윤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과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지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열방교회에서 행하는 봉사와 구제, 지역을 섬기는 마음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열방의 성도들이 삶의 곳곳에서 행하는 그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나는 비록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저 교회 보니까 뿌듯하다, 저 교회 다니는 성도들 보니까 내 마음도 기쁘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과 대립해야 되는 순간들도 찾아올 수 있지요. 실제로 교회의 역사에서, 신앙의 역사에서 핍박과 고난의 역사를 어떻게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신앙 때문에 세상의 낯을 피하여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고요.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에는 여전히 세상의 방해와 유혹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거리낌 없이, 주저함 없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선택했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미움과 멸시를 몰고 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세상과 원수지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세상과 원수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대단히 왜곡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잠언 3장 4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누구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도 여전히 귀하게 여김을 받고 은총을 받게 되는 삶이 바로 성도와 교회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바른 신앙은 우리의 존재를 더욱더 사랑스럽게 변화시켜 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혹은 세상살이에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지혜롭거나 조금만 더 성실했더라면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도, 세상에게서도 존귀하고 은총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거의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로 살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사람에게 또한 칭찬을 받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세울 때에도 아주 귀한 기준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너희 가운데에서 7명의 집사를 택할 것인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무엇 받는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이요. 오늘 잠언을 기록한 지혜자 또한 인자와 진리에 관하여서 말하면서 그것을 너희 가운데, 너희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기면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충실한 관계로 말미암아서 세상에게도 칭찬받는 존재, 세상에게도 귀히 여김을 받는 존재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시죠. 칭찬받는 교회가 됩시다. 다시 한번요. 사랑받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끼리 칭찬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집사님 오늘 너무 예뻐요. 소용이 없다고요. 밖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칭찬받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성도와 교회의 사명이 되고 누려야 될 은혜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성도가 된 이후의 삶의 모습 때문에, 그리고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일이 있었죠.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습니까? 죄 때문에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훼손되었고 깨어졌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상실되었고 거룩함은 찾아볼 수조차 없는 그런 어둠 속에 머물게 되었죠.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는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말 그대로 인간의 부패가
본성까지도 완전하게 부패하여서 그 어떤 선한 것을 찾아볼 수조차 없는 그런 완악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훼손되어지고 깨져버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가? 첫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었습니다. 우리 PPT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어진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된 거예요. 죄의 결과 가운데 깨어져 버린 관계인 것이지요. 그 영혼의 아름다움은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적이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훼손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피조물과 피조물,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던 사랑과 교통이 사라졌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죠.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이 여인이 나에게 선악과 줘서 내가 먹었어요. 그 관계마저도 죄로 인하여서 훼손되어지고 깨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인간과 다른 피조물 사이의 관계도 훼손되고 깨어져 버렸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자연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나의 이익에 맞추어서 내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연을 조종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인간의 타락은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관계마저도 파괴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 죄의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수많은 자아 충돌과 모순을 가진 거짓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더 이상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거짓과 모순 속에 살면서도 잘못된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망가지고 훼손되어진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모두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도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파괴되었었던 다른 관계의 회복까지도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다시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제 새롭게 회복되어진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데 모범이 되어야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고요. 성도들은 그 교회에 속하여서 모범이 되는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그리고 나 자신의 관계 속에서도 온전한 회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사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성도의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하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이웃에게도 좋은 관계를 쌓으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인간적 관계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군가와 친분을 맺고 사랑과 우정을 쌓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예전의 기억일 텐데 좀 오래된 기억이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기억들을 억지로 좀 끌어와서 한번 떠올려 보시죠.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남편과 아내와 연애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들을요. 여러분, 연애할 때 내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위해서 편지도 쓰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다들 중매로 결혼하셨어요?
막 결혼식 당일날 신랑 얼굴 보고 신부 얼굴 보고 뭐 그러셨어요? 연애할 때 편지 써요, 안 써요? 선물 줘요, 안 줘요? 꽃다발 줘요, 안 줘요? 여러분 너무 삭막하게들 연애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예쁜 말도 하고 좋은 선물도 사주고 그 사람 위해서 열과 성을 쓰잖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 결혼 뒤에 말고요. 연애할 때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와 성도가 세상 앞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는 방법,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친밀해지는 방법은 이러한 세상적인 모습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이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지혜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인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에메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지요. 헤세드는 변함없이 언제나 햇살과 같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가리키고요. 에메트는 진리 그리고 확고함, 법정에서도 사용되어지는 완전히 확립되어진 상태를 가리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시선과 마음이 그저 내가 저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그러한 믿음을 지키며 견디어 살아내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지혜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처럼 내가 저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기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지, 어떻게 말을 해야지 이러한 것을 고민하기 이전에 우선되어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인가,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바르게 서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잘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에게서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은 한 사람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랑과 은혜를 다윗처럼 많이 받은 구약의 인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온 생애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인생이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왕이었었죠. 여러분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주변에는 많은 이들이 몰려들었었습니다. 대부분의 모여든 사람들은 사울 왕의 치하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멸시받고 구박받던 사람들이었죠. 이러한 사람들이 다윗의 곁으로 몰려들었는데 여러분 사실 차별이나 소외를 당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쉽사리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아요. 혹시라도 내가 같은 상처를 받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곁에 몰려들었다라는 것이지요. 그에게는 사람을 이끄는 힘,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은 굴곡진 인생이었었고 수많은 고비가 있었으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사람의 비위를 맞춰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 그렇게 이루어내기 위한 삶을 살았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쫓겨날 때요, 사울의 일족 가운데 하나였었던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다윗을 비웃고 그를 저주했었는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그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볼까요?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여러분, 5절, 6절 제가 읽고 7절, 8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오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시므이가요, 악에 받쳐서 다윗을 저주해요. 다윗과 그의 신하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당신이 왕이 되었지만 결국 당신이 흘린 피로 말미암아서 당신은 저주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화를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결단코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악에 받쳐 말합니다. 우리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저주 들으면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누군가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 욕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이러한 말을 들었던 다윗의 신하 가운데, 그의 충복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아비새가 왕이시여, 저 시므이를 죽여버립시다. 저렇게 악독한 말을 쏟아내는 저 사람을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하였는가?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시므이가 저렇게 함부로 말하고 저주를 쏟아놓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기에, 뜻이 있을 것이기에 함부로 판단해서 사람을 해해선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사실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이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을 때요. 그가 사울 왕을,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그때에도 그는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에 사울을 함부로 죽이지 않았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러분,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반대로 그가 힘이 있어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을 만한 때에도 내 처지와 형편이 앞서기 이전에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고했고 판단했으며 행동했던 거예요. 내가 욕을 얻어먹으면 어떠냐? 내가 죽을 뻔하면 어떠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것보다 먼저 우선하는 삶을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며 내 자리를 보존하거나 혹은 그 상황에 맞추어 살면서 내 이익이 무엇일까 따지거나 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에만 인생의 시선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삶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 것이죠. 시므이를 보고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그를 그냥 내버려 둔 것인데, 이후에 시므이는 완전한 다윗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친족이었고 압살롬의 추종자였던 시므이였었거든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붓던 시므이였는데 이후에 다윗의 신하가 되어서
일생 동안 그에게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게 되죠. 오히려 노년에 힘을 잃은 다윗을 대적하여서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도 여전히 다윗의 곁을 지키던 한 사람이 바로 시므이였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스로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누구가 있어요?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분명히 이전에는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당신이 화를 자초하였다, 당신에게 피가 그대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저주를 퍼붓던 시므이였었는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어느 때나 어느 상황에서나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다윗의 곁에 이 시므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영혼 가운데 새기어서 진리 가운데 올바르게 서 있는 성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귀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은총과 귀히 여김을 우리에게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본 글 하나 짤막하게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이 글의 제목이 7년 전 이름 모를 목사님과 한 약속을 지켰다입니다. 이 글 쓴 사람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인은 무교입니다. 2016년도 이맘때쯤 한창 집안이 어려워서 화물차로 일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좁은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스타렉스를 받게 되었는데 보험이고 뭐고 생각나지 않고 그저 머리는 하얘져서 손을 떨며 차주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60대 정도 되어 보이시는 어른이 나오셨고 차와 벌벌 떨고 있는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근처에 아무개 교회 목사인데 나이도 젊은 것 같은데 내가 이 일은 눈 감고 지나가겠습니다. 대신에 젊은이도 후에 같은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을 한번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셔서 그때 울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습니다. 7년이 지난 오늘 사고가 났습니다. 처음 뒤에서 받쳐보는 사고가 나서 정신이 없는데 상대방의 사색이 된 얼굴을 보자 문득 그날 일이 생각나서 서로 각자의 차 처리하자고 그냥 그 사람을 보내주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지나가는 교회 십자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저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자비로운 모습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대요. 이 목사님이 그저 인격적으로 뛰어나서 이 사람을 용서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러하기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삶을 통해 흘러나왔을 때에 세상으로부터도 귀히 여김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난 공동체이기에 세상에 선을 베풀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따사로운 헤세드의 은혜와 변치 않는 그 에메트의 진리 가운데 올바르게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삶에서 흘러나올 때에 비록 믿지 않는 세상이 볼지라도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열방교회가 오늘 지혜자가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인자와 진리를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을 누리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부 시민들이 지하철역 들어서는 것보다 열방교회가 이 땅에 있음을 더욱더 기뻐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